전도서 2장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인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고 성도님들이 13절을 읽습니다. 계속 교독합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혀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오늘은 이제 계속 전도서의 말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제 지혜자와 우매자.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지혜자는 좀 더 앞을 내다보는 것이고 어둠에 있지 않는 것이고 우매자는 앞도 볼 수 없고 어둠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지혜자와 우매자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일반이로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모두가 잊혀버리는 자가 될 것이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는 이거예요. 지혜가 있다 한들 그 지혜자라고 말하는 그 지혜자나 저 모르는 우매자나 다 똑같다는 거죠. 여기서 지혜자는 솔로몬을 지칭하고요. 여기서 우매자는 바로 솔로몬과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우매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일반이라는 거죠. 지혜자와 우매자가 다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 강조점이 뭘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느 본문보다 사실 가장 하나님이 드러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알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자신은 선왕들과 분명히 다른 차이를 가지고 새로운 정책,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솔로몬은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는 자신이 탁월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언제 그가 그의 일생에서 언제 죽었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뭐 나이로 이야기한다면은 뭐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좀 다른데요. 50세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58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 60이 되지 못한 나이에 솔로몬이 죽은 것이죠. 그는 정말 탁월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을 나온다든지 또 지역의 일꾼들이 새롭게 선출될 때 사람들은 기대하게 되죠. 그리고 분명히 다르게 할 것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도자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이루어 놓은 업적들은 이전의 왕들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지혜의 재판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누구의 아이냐, 누구가 그 아이의 엄마이냐라는 그 지혜로운 재판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지 아마 수많은 재판에 솔로몬은 가장 탁월한 지혜를 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잠언과 지혜의 글을 그리고 노래를 썼습니다. 그리고 유대 성전을 완성했고 국방과 외교에도 아주 탁월한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심지어 내륙 나라였던 이스라엘이요, 함대를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서 지중해 무역을 감당하게 되죠. 수많은 은과 금을 얻었고 가장 넓은 영토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탁월하게 솔로몬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죠. 그런데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12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말이 조금 어렵죠. 이 말을 풀어보면은 이런 거예요. 왕 뒤에 오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선왕들이 해놓은 일들이 내가 한 일과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잘 읽어보면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이 지혜 있게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게 어리석은 일이었고 내가 똑똑하게 그 일을 잘 처리했는 것 같은데 일을 해보고 보니까 망령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업적을 이루어 놓은 것 같았는데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했잖아요. 많은 업적을 남겼잖아요. 그런데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그러니까 선왕들이 해놓은 일들과 내가 해놓은 업적들이 별반 차이가 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왕들의 업적에서 나는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진언입니다. 오늘 이것을 좀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깊게 묵상해 보면은 그런 거죠. 오늘날에 새로운 일들이라고 많이 말하는 그 일들을 한번 곰곰이 따져 들어가 보면 그 일들이 과거의 일들과 반복되지 않나요? 그 예전의 일들이 그대로 이어져서 내려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차이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아주 지혜롭다고 말해요. 그러나 사람의 지혜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해냅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바지의 길이가 줄었다 늘었다, 넓어졌다 좁혀졌다, 이게 반복이 되죠. 요즘은요 또 바지가 긴 게 유행입니다. 그 10년 20년 전의 얘기죠. 그래서 넥타이 바꿀 필요 없더라고요. 가만히 놔두면 또 10년 뒤에는 새로운 넥타이가 되는 거예요. 늘었다 줄었다, 넥타이도 늘었다 줄었다, 옆으로 갔다가 줄었다가, 바지도 그런 것 같아요. 구두도요, 앞이 빼쪽했다가 넓었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것이라는 것이 이미 과거의 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로 수많은 업적을 이루어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결코 선왕들이 이루어 놓은 그 업적에서 자기는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솔로몬의 이야기라는 거죠. 사실 솔로몬이 대단하죠. 13년 동안 성전을 짓고요, 7년 동안 왕궁을 짓습니다.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완성했습니다. 약 13만에서 18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합니다. 대단한 역사죠. 근데 더 대단한 것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재력이 있었다는 거죠. 외교 국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왕들이 해놓은 일에 자기가 좀 겸손하게, 그래도 우리 선왕들이니까 자기가 겸손하게 아이고 내가 조금 이랬습니다, 그렇게 겸손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지혜로운 왕이 하든 우매자의 왕이 하든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 솔로몬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지혜가 얼마나 한계가 있었는지를 그는 자신의 업적 속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13절에 보니까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빛과 어둠을 분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하는 거죠. 분별하는 거. 그리고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이 말이 좀 어렵죠.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의 앞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그래서 우매자와 지혜자의 차이는 뭐냐? 지혜자는 어둠을 분리해낼 수 있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이라는 것이 잠깐 앞이죠. 앞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 앞날을 예측한다는 거죠, 지혜자는. 그래서 적어도 솔로몬은 어둠 속에 살지 않았다는 것이고 앞을 잘 예측해서 많은 업적들을 쌓아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가 한 50보 앞서가고 우매자가 50보 뒤에 가는 정도 차이라는 거예요. 지혜자가 빛을 향해 가는 것과 우매자가 어둠을 가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의 눈에 지혜가 번쩍번쩍했습니다. 그의 눈에 막 빛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의 눈이 막 제대로 모든 걸 판단하고 예측하고 탁월한 것이 그의 눈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근데 말하고 싶은 거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50보, 100보 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둘 다 같은 운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냈고 탁월한 사역을 했고 수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솔로몬이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우매자가 행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일이나 거기서 거기고 자기가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선왕들이 볼 때에는 선왕들이 했는 일과 자기의 일이 별반 차이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여기에서 첫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칭송하는 지혜자이지만 지혜로운 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기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지혜롭지만 너가 받지 않냐? 선왕들이 업적과 내 업적이 몇 차이가 있느냐? 좀만 앞만 예측할 뿐이지 우매자나 나와 같은 운명이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혜를 믿지 말라는, 기대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일과 비교해서 좀 탁월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야말로 새로운 학문과 4차 산업의 새로운 과학 문명주의가 이렇게 발달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또 다른 기대를 갖고 있죠.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사회적 문제가 이것을 통하여 풀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지식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집단 지성은 모든 사람들을 열광시킬 만큼 탁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지성과 방법들은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일 만큼 탄성을 자아낼 만큼 탁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는 대안 앞에서 모두가 따르고 반응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처럼 이렇게 인문학에 열광한 시대가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하고 사람들의 손에, 사람들의 집에 적어도 한두 권의 인문학 책을 갖고 읽기도 하고 생각하는 시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사회가 나아졌나요?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된 사회가 되었나요? 우리는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 앞에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마약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한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이 사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솔로몬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무엇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런 지혜에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솔로몬을 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스바 여왕이 4톤이나 되는 금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바칩니다. 그야 폭 빠진 거죠. 솔로몬의 지혜가. 학문적으로, 그리고 그 모든 세계를 통달할 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놀랍고, 그리고 소문으로 들었던 실제 솔로몬을 보니까 그냥 스바 왕이 압도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우리 성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열왕기상 10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솔로몬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가 곳곳에 나옵니다. 재산뿐인가요? 솔로몬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의 보좌는 상아로 만들었고 상아에 금을 칠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보좌 뒤에는 도문 형식으로 둥근 형식을 따라서 만들었고요. 6계단 높이의 6계단을 지나야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사자상이 멋지게 12마리의 사자상이 있었고, 솔로몬이 앉는 보좌도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 양쪽에 사자상에 손을 얹고 있을 만큼, 그냥 솔로몬의 보좌만 보면 사람들이 그냥 압도당하는 것이. 그뿐입니까?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보다 흔할 정도다라고 얘기했고요. 매년 666달란트의 이제 세를 거두는, 무역뿐 아니라 모든 것에 탁월한 것이죠. 그런 솔로몬을 향해 열광하는 그들에게 솔로몬이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신도 우매자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와 우매자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다시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우매자가 당한 게 뭡니까? 어둠 속에 살았던 거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했던 우매자인데 자기도 우매자가 당한 것처럼 어둠 속에 다녔다는 거죠.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가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솔로몬이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우매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짧은 한마디에 오늘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도 우매자다. 자신이 지혜가 있었지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겠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진정한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오늘 우리 사회 안에도 대안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죠.
매번 등장하는 사람들만 다를 뿐 모두가 같은 주장을 합니다. 정치 전문가, 사회 통합 전문가, 경제 전문가, 가정 전문가, 소통 전문가 그렇게 많이 말하지만 이제 우리는요 믿지 않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을 믿지 않죠.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손에 들려진 스마트폰은 오늘 우리의 모든 지식의 체계와 지혜의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낱낱이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끝까지 가본 사람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없는 지혜를 가졌고 세상과 만물과 자연을 해석하는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가졌지만 그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나를 좀 잊어달라는 거예요. 나도 우매자였고 나도 지혜 있는 것처럼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거 다 이전에 했던 왕들이 해놓은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를 제발 잊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16절 아닙니까?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잊혀지고 싶고 사라지고 싶고 그리고 이제 산다는 것이 싫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솔로몬이 왜 이렇게 단명했느냐라고 얘기할 때 아마 솔로몬이 더 살고 싶지 않았을 마음이 더 컸을 것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어떤 구절에도 하나님이 없지만 오늘 본문이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 빛, 어두움 그리고 그 참된 지혜는 결국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도 우매자라고 말하고 자신이 이루는 모든 업적도 다 소용이 없는 것이고 자신도 이제 잊혀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를 향하여 기대하고 열광하지만 자기도 별 볼 일 없는 우매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싶은 자신의 실패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솔로몬 자신에 대한 자선전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붙들 때마다 그가 이루어낸 수많은 업적들을 붙들 때마다 그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는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지혜, 사람의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지혜를 이야기할 때 지식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말이 좀 어려워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진짜 지혜는. 그 모든 지혜의 출발선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 지혜를 믿게 되고 내 경험을 믿게 되고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과 나를 향하여 기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은 끝을 가보면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싶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끝장의 마지막에는 솔로몬이 더 살고 싶지 않다는 똑같은 결론을 오늘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지혜를 하나님 안에서 다스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지혜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지혜가 결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을 참 좋아하죠.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주야로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진짜 지혜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혹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해서 성경 말씀을 24시간 읽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24시간 읽으라는 말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찬양을 불렀던 적이 있는데요. 찬송가 200장 정말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그 1절을 우리 다 아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밝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나의 길을 밝혀주는 것은 나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솔로몬의 가장 큰 실패와 실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을 위하여 그 지혜를 사용하여 그 지혜의 한계를 그가 만난 것입니다. 즐겁지 않는 거예요. 양손에 은과 금이 주어지고 그의 명성이 높아지고 영토는 넓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지만 그는 자신이 전작 우매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 받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정말 위기였습니다. 그때 압살롬에게는 최고의 지략가가 있었죠. 누구입니까?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이 얘기합니다. 곧 다윗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 밤에 정광석 같이 15,000명의 군사를 제게 주시면 제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략으로 보면 가장 탁월한 일이죠. 오늘 밤 끝을 내겠다는 것이죠. 만약 압살롬이 한마디만 하면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역사는 다시 시작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죠. 아히도벨의 계략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후세의 모략이 세워지고 다윗은 가장 큰 위기를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이 주는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랍고 탁월한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과 무관한 지혜는 우매자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혜가 공부를 잘하게 만들고 똑똑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지혜는 잠깐 공부 잘할 뿐이에요. 그냥 사람들로부터 둥수만 잘 먹여질 뿐입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너무나 믿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후회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솔로몬의 지혜는 분명 아버지의 영토를 넘어섰습니다. 아버지의 부귀를 넘어선 것이고요, 아버지의 명성을 넘어서서 부강한 나라, 영토가 가장 확장된 나라, 그의 창고에 은과 금이 가득한 나라였는데 그는 한마디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다. 뒤늦게 후회하지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후반기의 그 어디에도 솔로몬의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지혜로 세운 나라는 둘로 쪼개지게 되고 순식간에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가진 지혜의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지혜와 이성이 만나는 이성주의의 순수 사고와 세계관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2년 반을 잊지 마십시오. 전 세계가 코로나 2년 반 동안 모든 세계의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이미 달나라를 정복하고 우주에 수많은 우주선을 띄우고 우주를 개척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보이지 않는 작은 바르스의 모든 게 무너진, 그게 바로 지혜의 허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의 지혜로 우리의 지혜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 안에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의 목적이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중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에 속은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 어리석은 지혜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신령하고 신실한 그 말씀이 만들어내는 참된 지혜와 그리고 그 지혜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진로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지혜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돼서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